오늘 복음서 강의 15강입니다. 오늘부터 한 4-5번 정도에 걸쳐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꼭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색만 보고도 그 사람이 기쁜지 힘든지를 알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제 일들, 사건들을 전해 듣고도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세상 일을 겪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도 부모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겪어보니까 부모가 그때 어땠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 중풍병자가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고 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어떤 마음이었다고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또는 예수님이 이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다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때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기도하면 충분히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겠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해야 이 본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오류 없이 읽어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뭐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마태가 가버나움을 예수께서 사시던 본 동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제 11절에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 무슨 상일까요?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매트 또는 이렇게 뭐 거대한 침상들이 이렇게 침대들이 아니고 옛날엔 나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이제 이렇게 침대들을 간이 침대 정도 수준의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들 살았습니다. 중국이나 또 이런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 시골에 가면 지금도 우리 이렇게 뭐 에이스 침대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엉성하게 만든 그런 침대들에 매트 깔고 거기서들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냥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서 들고 왔을 때 그냥 들 것에 사람을 데리고 왔겠거니 했는데 이것도 오늘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이게 침상이더라고요, 침상. 그래서 이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맨날 새로운 게 눈에 들어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 매번 봐도 성경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늘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런 침대에 누워서 살았는데 그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침상채. 그러니까 큰 뭐 무거운 침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어 표현 번역은 소자야 또는 작은 자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영어 같은 데를 보면
my child 이렇게 어린애처럼 부르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팩트에 근접하게 시간 순서대로 일일이 탐문하면서 이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황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이 굉장히 훨씬 더 사실에 가깝고 정확한 표현들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제 번역본에는 영맨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은 그래도 옛날보다 이렇게 먹는 게 기름지고 또 운동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성인병들이 옛날보다 좀 더 빨리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 젊었다 할 때 옛날 시대에는요 20살이면은 요즘은 뭐 워낙 오래 살고 또 이제 배우는 기간이고 하니까 애들처럼 여기지만 보통 옛날 시대 20살이면 아마 라오스에서도 이제 배성구 사님 많이 봤을 거예요. 20살이면 애 아빠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40살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부입니다. 60이면 곰방대 물고 돌아다니면서 뒷짐지고 일 안 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my child 또는 영맨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20살 전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중풍병은 옛날에도 그래도 40, 50이나 돼야 중풍병에 걸리고 요즘도 뭐 5, 60 돼야 보통 이제 그런 뇌졸중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중풍병에 걸려서 뭐 목발 짚고 걸어다니는 정도도 아니고 걷지를 못하고 누워 있기 때문에 침상채 들고 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젊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서 이제 이렇게 메고 왔을 것 같아요. 둘이서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넷이서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그날따라 그 집에 사람이 들어설 자리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고침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사진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보통 요즘도 그 저쪽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 집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나 동양처럼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된 지붕들이 아니라 보통 옆에 계단이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 옥상에서들 많이 쉬고 그러죠. 지열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곡식도 많이 널어놓고 이제 그렇게 옥상에서 쉬거나 걷거나 또는 곡식을 널고 하는 건 성경 여기저기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여리고 그 정탐할 때도 옥상 위에 그 낫가리에다가 곡식단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가옥 형태였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침상을 이제 내지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옥상으로 간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은 지붕 이렇게 하지만 이제 또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는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흙으로 이렇게 구운 것들을 아마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해놨나 봐요. 어떤 부분을.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이제 옛날에는 시멘트 지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흙과 나무와 또는 이제 구운 기와나 어떤 이런 걸로 얽히설키해서 지붕을 주로 하는데 그 지붕을 이제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의 지붕이고 남의 집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구멍을 요만큼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내릴 때는 침상 접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침상채로 내리는 거거든요. 뭐 옛날 그 동네 집들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침상을 넷이서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관 내리듯이 관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좁기는 하죠. 침상은 그래도 폭이 있잖아요. 길이가 있고 그걸 통째로 내리려고 하니 사실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한쪽이 그냥 지붕이 획 날아간 그리고 그게 뭐 1, 2분 만에 금방 그렇게 됐겠어요. 그거 뜯어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계시던 예수님이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 최소한 뭐 20분, 뭐 10분 이상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흙부스러기 떨어지고 뭐 나무 떨어지고 기와 떨어지고 그 밑에 사람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이렇게 피하고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집주인은 막 뭐 또 얼마나 황당하고 그랬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라도 그 환자를 고침받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마을에 같은 동갑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가 2이고 그 중에 이제 남자가 3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남자 3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어요. 몇 분은. 우리 시골 교회의 그 장로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 아드님, 큰 아드님이 제 친구인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려서 교회 다니고 또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식당하고 요리사인데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을 이렇게 별로 열심을 안 냈는지 그 와이프 되시는 그분은 이제 시집 오고 나서 주님을 만났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굉장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차 한잔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 전부 다 장로님 그 아버님 기도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각의 믿음이고 각각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그 가족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형제들의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고 평생 지속되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선택과 의지와 그 믿음을 갖는 결단은 당사자가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많은 가정에 위로가 돼요. 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 아직 주님을 깊이 못 만난 자녀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일하십니다. 네. 믿을 것 같지 않은 부모가 계셔도 될까 싶어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자녀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위한 기도든 자녀를 위한 기도든 부모를 위한 기도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손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나요? 아니면 우리 사역자분한테 들었나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는 분의 아버님인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평생 안 믿었고 따님인지 자녀분이 평생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꿈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정도 상황에서 꿈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네. 그렇게라도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에스더 권 선교사님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자살해서 나무에다가 줄 걸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물가물해져가는 그 상황에서 지옥을 보고 그리고 줄이 끊어졌나요? 어떻게 해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누군가의 믿음의 행위와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몇십 분에 걸쳐서 그 안에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서까지라도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이고 이분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쳐가면서 그렇게 뜯어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욕을 먹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민폐를 끼치더라도
왜 민폐를 끼치더라도 또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젊기 때문이에요. 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글쎄, 나이 한 60쯤 되셨다면, 그 시대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20살짜리 정도가 되는 사람이 누워서 일크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나 부모가 데리고 왔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젊은 아이가 중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런 식의 반응, 오늘의 이런 식의 반응은 또 복음서의 처음이에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중풍병에서 놓였느니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거 그 마을 사람들이니까 다 알 거고, 그리고 그 난리를 치면서 내려놨으니까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는 중풍병에 관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 소자야, 젊은이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소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그런 젊은이의 그런 고백이나 그런 제스처나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면서 죄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20살쯤 됐다고 쳐요. 이 20살짜리가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밥 떠먹여주고 대소변 다 치워줘야 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정신이 멀쩡해요. 중풍병자의 대부분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우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거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죠? 뭐 날 때부터 적용되면 뭐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적용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50, 60대에서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 시대에. 그런데 20살짜리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다른 사람들도 다 뒤에서 수군 세겜되면서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수군거림을 했을 충분히 있고, 그러면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당사자는, 저는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남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생각 속에 내면에
자기가 했던 어떠한 죄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 만약에 이 젊은이가 전혀 그런 게 없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죄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도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젊은이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보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 병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 중풍병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젊은이가 지금 붙들려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중풍병도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문제. 그거는 죄의 문제로 이 젊은이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그 밤중에 잠 못 들고 울고 있을 때, 그때에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이지만 그때의 그 눈물과 그 애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아신다 그러죠. 들에 핀 들국화 하나도 입히신다 그러죠. 그죠? 예. 작은 벌레 하나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고 예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자기의 이 모든 인생이 다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그것을 다 되돌아보게 한다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함 가운데서 그가 울고 있고 그가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고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당연히 보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그 침상에 누워서 애통해 할 때, 눈물 흘릴 때, 뉘우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애통함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가족들도 모를 수 있고 친구들도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 애통해하면서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이 알려졌던 거예요.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그 젊은 중풍병자에게 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형벌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놀란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은 당사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저는 이 당사자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고 메시아가 거기서 났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나다나엘이 거기서 남들은 다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 막 몰려다니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혼자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것이고 그것을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당사자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제 바라고 그랬을 텐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사함을 받았다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들어오시니까 그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분은 누가 메시아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났더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 중풍병자도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사자가. 그 다음에 놀란 사람들은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들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쇼킹한 거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로. 이거는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기적들을 일으켰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독풀이 든 그 항아리의 물들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게 만들었고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서 그 가뭄에 살았고 곡식가루가 계속 나와서 살았고 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 선지자들 또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또 예수님이 그동안 그 몇 달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하고도 이건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건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쇼킹한 발언일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일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안 믿고 있는 율법 선생들 입장에서 대뜸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젊은이의 죄를 그냥 사해줘 버렸어요. 이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문제랑도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하늘 그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사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러니 이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전 참 그 자리에서 돌 들고 던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생각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였지만 그들의 입장은 저는 오히려 그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알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운 일이냐? 예, 예전에도 이건 몇 번씩이나 설교 때 다뤘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운지. 자, 1번은 말로 중풍병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 1번. 2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2번. 자, 1번이 더 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빨리 손 드세요. 네, 한 사람, 두 사람. 네. 자, 2번이 더 쉽다. 2번이 더 쉽다. 하나, 둘, 셋, 네 사람. 나머지는 이제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이 답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이라고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그 초점을 말에다 둔 거예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1번이라고 한 거고 2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대한 거예요. 실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게 훨씬 더 큰 권세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건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나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이 더 쉽냐라고
말에 초점을 만약에 맞춘 거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말로는 뭘 못해. 그죠?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말로는 뭘 못해.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운 거고, 말뿐이니까.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못 일어나면 뭐 허풍이 돼버리잖아요. 일어나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허풍쟁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이 어느 말이 더 쉽냐라고 할 때 말을 초점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됐든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쉬워. 1번 말이 더 쉬워. 그러면 이 쉬운 이게 쉽고 뒤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앞에 있는 게 쉬운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논리가 되죠.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면 쉬운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게 1번의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실상이어도 똑같아요. 실상이어도. 어려운 걸 할 수 있어.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려워.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면, 어려운 걸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이라면 뒤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쉬워. 그럼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이 병 고치는 게 이게 뭐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젊은이에게 죄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그에게 문제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깊이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두 번째인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젊은 중풍병자에게 그냥 다짜고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게 아무런 정죄도 아무런 어떤 것도 야단도 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가 충분히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네가 왜 대낮에 그런 짓을 했냐고 따질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정죄하는 그 직분과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미 정죄받고 있고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벌벌 떨고 있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율법의 역할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죄를 알고 있고 이미 죽을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왜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또는 세리집에 들어가자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소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리고 그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이게 뭐 때문인 줄 알아? 너 내 앞에 고백해 회개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젊은이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눈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은 결코 이 사람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걸 깨닫도록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그들이 애통해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요.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날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자가 그런 애통함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이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골고다로 향하여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없는 걸로 치자.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네 죄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죠. 용서한 걸로 칠게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장이고 여러분의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로남불 무슨 요즘 정치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그냥 용서한 거 없던 일로 칠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우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에게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율법의 문제로 어겼으면 똑같은 흙으로 만들고 피가 있는 짐승을 잡아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다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라도 지불을 해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세상 죄를 짊어졌거든요. 마치 율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을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앞에. 그리고 내가 도둑질 했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내 손을 양 머리에다가 얹어서 내 죄를 양에다가 왜 뒤집어 씌웠어요. 이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네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온 거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소자의 죄와 허물과 눈물과 애통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산속에서 들에서 여러분 침상에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용서받기 원한다면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도 않고 결코 따지지도 않고 가지고 나간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많은 깨어진 것들,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많은
얽히설키 설켜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죄가 우리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해통해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히브리서 4장과 6장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어도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주 안에서 사는데 또 많은 깨어지는 문제, 얽히설키 이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대부분의 또 많은 원인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넘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앞에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허물과 부끄러움과 그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갈 때 문제들은 계속 더 꼬여가요. 깨어진 관계들은 더 깨어져 가고 어떤 것들은 또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했던 그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가 잘못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깨어진 문제들 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이 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허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또 이런 문제들도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